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 구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5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제 59줄부터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8절부터 오늘 읽은 68절까지 말씀은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축복의 목록, 저주의 목록, 이 28장에 나오는데 축복의 그런 목록은 1절부터 14절까지였고요. 그리고 15절부터 지금 이 68절까지는 이게 저주 목록인데 이렇게 깁니다. 그 긴 저주 목록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 28장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주, 그러니까 이 신하 나라가 종주국을 이렇게 배반하거나 충성을 바치지 않으면은 이제 종주국이 신하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당시의 이런 국제 이제 조약이지요. 이제 그런 문서 형식을 닮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이제 백성, 그분의 신하 나라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맺은 것이 이게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소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계명이 사실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을 이렇게 지켜 나가는,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이제 이 두 언약 당사자 간에 맺은 이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애고의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되어주시고 그 노예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언약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이름 있고 좀 이렇게 명망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그 한 편을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좀 이렇게 힘도 없고 하찮은 사람하고 동료 취급을 같이 지내면 동료 취급을 받을까 봐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민족 그리고 큰 문화를 이루어낸 무슨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이집트 제국은 그 큰 나라거든요. 이제 그런 나라의 하나님이다. 그런 나라의 신이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좀 이런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런 나라의 노예 백성이었다. 노예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민족들의 하나님이 된다. 신이다. 그들이 신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신 입장에서도 이게 별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요. 이런 큰 제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민족들로부터 이렇게 추앙도 받고 영광을 받을 텐데 이런 노예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도 멸시를 받지 않겠습니까? 어떤 열방과 민족이 그런 신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되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 만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나라를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백성을 목숨 거시고 지키시고 백성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도하시는 이상적인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지금 모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모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이 나라가 이게 실체고 이 실체의 나라를 보여주는 나라가 이제 구약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오늘 우리의 그 영원한 하나님이신 아들을 왕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순종해야지가 아니고 저절로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사귐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사귐 가운데서 아는 것, 이것을 이제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만 되면은요, 지금 저만 해도 제 처가 저한테 별로 싫어하는 거는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죠?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 처도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별로 좋아 안 하면은 이제는 저 사람도 그냥 그걸 싫어하는 것 같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은 괜히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거슬리게 하고 싶지 않은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나만 완전히 애처가 비싸야 되는 뭐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약 시대 때는 오늘 같은 말씀도 여러분 이 반감이 좀 생기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좀 안 들었다고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자식을 이렇게 잡아먹고 삶아 먹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비참하게 그렇게 그래도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그런 형벌을 내리면 될까? 이런 그 반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반감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백성을 이런 식으로 재앙을 내리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마저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굳이 생각을 하면요, 이런 것도 다 죄성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면은 하나님도 언약을 깨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신하 나라가 봉신국이 언약을, 그런 조약을 깨뜨리면은 종주국도 언약을 파기하고 그
완전히 그 나라를 짓밟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을 파기했다고 해서 당신도 그냥 언약을 파기해버리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결국은 이루시기 때문에 경고입니다. 그야말로 경고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하시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런 극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만큼 그 언약을 파기하지 말도록, 그 언약을 지키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읽을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아들을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보통 우리가 이런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갖기 전에 가졌던, 아무리 그래도 구약 성경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모질게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말씀들이 지금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을 내어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잘 보이면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런 뭡니까, 예언서, 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읽어봤고 에스겔서도 같이 묵상하고 읽었는데요. 그런데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의 그런 백성들을 향한 경고도 사실은 이 신명기 28장 여기에 근거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 말씀을, 이 신명기 말씀에 있는 이 언약을 파기하고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럴 때에 이제 선지자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파기하면은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렇게 재앙을 내릴 텐데,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오늘 읽어보시면 이제 58절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가정법이잖아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형벌,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죠. 그렇죠? 이런 가능성이 백성들,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런 가능성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필연성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오늘 28장에 나오는 이런 많은 재앙들이 임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몇 군데만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이 백성들을 향한 이렇게 모질게 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결시켜서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선명하게 저희들 눈앞에 그려지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59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언약을 깨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극렬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인데, 이런 재앙과 질병이 어떤 것이냐? 60절,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를, 애굽을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그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렸던 그런 재앙들을 지금 이스라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렸던 재앙을 자기 백성에게 내린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너희들도 다 이곳에서 쫓겨날 것이다.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의 그런 삶을 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 땅에서 다 쫓아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명하게 그려지시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61절 보시면요,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렸던 그런 그 심판 재앙보다도 더 갑절로 몇 갑절로 더 심한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 언약이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을 심판하시면 깨지는데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 죄 대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그냥 그냥 암송도 하고 이래 하지만은 이 말씀이 정말 처절한 이런 신명기에 나오는 이런 처절한 이런 재앙을 예고하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십자가인 것입니다. 62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하늘의 별같이 많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요, 그 백성들,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백성들이 많아졌다 할지라도, 이런 말이죠. 할지라도 6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무리 이렇게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은 그 백성들을 다시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축복을,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거나 그 백성들 자체가 그냥 중심이 되어서 백성들이 번성하고 백성들이 무슨 최고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뜻하고는 관심이 없죠. 내가 잘 되고, 그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영광받고 내 가문, 내 자식들 잘 되고 이런 데 빼게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 구약에 지금 이 백성들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근데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목적이 그냥 목적이 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나는 왕자다. 나를 막 건드릴 사람이 누구냐? 나를 건드리면 전부 다 목사 건드리면 여러분 잘 되는 줄 아시오? 이런 식으로 강단에서 이래 해버리니까 교인들도 다 그 모양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래 봐도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왕자인데 말이야 나를 건드려? 이런 거는 복음이 여러분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이런데 또 막 제가 다른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선을 행하신다는 말은 언약을 지켜서 언약대로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실 것이 기뻐하게, 그걸 좋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종주 국인, 종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언약을 파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을 다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요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지금 이제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모압 평야니까 들어가서 너희들이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뽑힐 것이요.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다 흩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재앙이죠. 흩어서 거기서 네가 알지도 못하던, 그곳에서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신, 그런 신들을 섬길 것이라. 그래서 65절입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죠? 겉으로는 아무리 이렇게 많이 가지고 세상에 그 찬란한 인류 문화를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네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불안하잖아요.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고 일이 형통한데도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일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 것 다 잃어버리고, 어제도 우리 정상모 형제님 이제 목사 안수받는데 이제 그곳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다 잘 나가던 사업이 막 깨지고 잘 나가던 막 인생이 아작난다 그러시요. 그렇게 아작나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고 불안한데도 불안한 일이 안 생기고 그냥 끝까지 형통했다 축복입니까? 그게 지옥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재앙이 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죠? 그는 십자가의 그런 사랑, 십자가의 죄 사함을 여러분 머리는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깨지고 그냥 실패하고 놓치고 넘어지고, 내 눈에는 절대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시니, 그죠? 그 목사가 설교하며 복이라 하시니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시니 내가 이 복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가리라. 여러분, 이런 게 복이죠. 그래서 제 얘기 설명만 좀 듣고 그래 개인적으로 꼭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10분 동안 멍하게 계시지 말고 다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삶을 반추해보고 이 말씀을 그 삶의 내 상황과 연결도 시켜보시고 이렇게 그리고 불이 꺼지면요 기도하실 때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또 이것저것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안 그러면요 기도하는 게 다 똑같아요. 맨날 그죠? 맨날 여기서부터 쭉 찍고 해서 돌고 한 바퀴 빙 돌고 돌아오고 내일 아침에도 또 찍고 돌고 돌아오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데도 나는 또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다음 보십시오. 66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러기는 너무 힘들다,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왜 안 되냐, 너무 힘들겠죠, 그죠? 68절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어서 강제로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갈 것이라.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은 영적으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욕망의 탐욕에 끌려 살면은 영적으로는 이런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고 하는데도 너희를 구매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무슨 성공 실패하고 무슨 형통 불통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세상을 누려도 이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은 영적 자유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종노를 하거든요. 그럼 마음이 늘 여러분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잘 연결해서 내가 세상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영적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마음껏 섬기고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